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도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 방법과 생각이 맞춰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내 방법이고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진다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요 영성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15세에 사무엘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고 30세에 유다 지파가 세워서 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후에 7년 6개월 후에 온 이스라엘 12지파가 공의 세 번째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됐고 왕이 되자마자 다윗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성을 회복하고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역사였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입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이 예배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바로 종교와 정치와 문화 모든 면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왕이 돼서 다윗성에 들어왔지만은 이 성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성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것을 재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겠다는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에 옮기는 방법이 오늘 하나님의 방법으로 옮겼는가 사람의 방법으로 옮기느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사무엘상 4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우리는 아벡 전투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패하고 두 아들도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아스스에 있는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곳에 방치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 앞에 바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날 봤더니 다곤 신전이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목이 잘려지고 손발이 잘려지고 말았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 앞에 이방 신상은 엎드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드로 옮깁니다. 가드에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에그론으로 옮기고 그렇지만 에그론에서도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게 되어서 어찌할 수 없다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해서 베세메스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대하다가 하나님의 사람들도 죽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기랏 여하림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게 됩니다.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실로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엘리의 두 아들이 빼앗기고 난 후 70년이 지난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면 다윗 전에 있었던 사울 왕은 하나님의 언약궤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왕이었건만 하나님의 언약궤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해 살아가는 제사장들 85명을 사울은 죽였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제사장 85명을 토륙하는 사건도 벌였습니다. 그 다음에 왕이 됐던 다윗 왕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울은 왕이 됐지만 하나님의 언약궤에는 관심이 없었고 다윗만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관심이 있어서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뜨거운 열심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다윗의 각오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만이 주권을 가지시고 이스라엘의 정치와 모든 것을 다스릴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려고 한 것입니다. 내가 왕이지만은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온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 거기가 정치, 종교, 사회, 문화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이 있는 곳에 모든 것이 중심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치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일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하나님이다.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의 중심이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오늘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냐 묻고 싶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옮기는데 1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옮깁니다. 여러분, 아무리 뜻이 좋고 또한 의미가 있어도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1절에서 5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모습을 봅니다. 3만 명을 동원합니다. 새 수레를 만들어서 수레로 옮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 악기를 동원해서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양금과 재금으로 연주를 합니다. 다윗은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왕이지만 진정한 왕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의 존재의 상징이 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면서 흐트러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한 군데로 모으고 국민적 관심을 고조시켜
다시 한번 신앙의 부흥의 기회로 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대대적인 행사를 지금 벌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바알렛 유다로부터 옮겨온 것입니다. 바알렛 유다는 기랏 여아림의 옛 명칭을 바알렛 유다라고 합니다. 기랏 여아림은 숲의 성읍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서쪽 15km 지점에 위치한 곳에서 7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제는 70년 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데 새 수레에 실었습니다. 악기로 연주를 했습니다. 3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최고의 퍼레이드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 왕은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으로 새 수레를 준비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3만 명의 군중을 동원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것을 역추적해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12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옮기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운반하는데 지난번에 대대적인 사람에게 과시하려고 했던 방법을 버립니다. 그리고 율법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운반을 합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는 고앗 자손이 옮깁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정성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정성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먼저 일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대로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숨겨져야 하고 고앗 자손들은 궤 사방 모서리에 달린 고리에 장대를 끼워서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합니다. 십자가는 메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처럼 메고 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350년을 잡습니다.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했던 시대였습니다. 사울왕이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사울왕 이후에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됐고 다윗도 왕이 돼서 한 나라에 두 왕이 있었던 시기가 7년 6개월이었습니다. 그 후에 명실하게 다윗이 온 12지파가 기름을 부었을 때까지 근 400년 동안 지났습니다. 이 400년 동안 율법대로 살지 아니했습니다.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왔습니다. 언약궤를 운반하는 데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의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달구지에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서 운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방법은 메고 가는 거였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했기 때문에 6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났습니다. 궤를 옮기는데 3만 명을 동원했는데 3만 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이하면 멋지게 리무진을 준비하고 군악대를 동원하고 군중을 동원해서 보란듯이 옮겨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전부 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운반했을 때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을 한 마음으로 묶기 위해서 대대적인 역사를 일으켰는데 사람이 죽으니 다윗 왕은 백성들 앞에 수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좋은 대로 선택해서 이해를 했지만은 자기 생각과 사람의 눈에 좋은 방법을 택한 대가는 사람이 죽은 거였습니다. 다윗은 최고 또한 의롭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자기의 인기와 영합했던 모습인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셔야 됩니다. 목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원칙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방법은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편법이며 여론전을 피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방법을 싫어하십니다. 3만 명을 동원하고 새 수레를 준비하고 연주팀으로 연주하게 하고 대단한 일을 벌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예고입니다. 시작부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당연한 것입니다. 낙원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섰을 때 소들이 뛰었습니다.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들었습니다. 그때 그 언약궤 곁에서 우사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것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합니다. 베레스는 치다, 때리다라는 뜻입니다. 우사를 쳤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잘못된 법계 운반 방법부터 죽음은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시작을 보면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며 결과가 나올 것인가를 여러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저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 저건 전 백성들이 요구하는 방법이 아닌데, 마지막에 가서는 죽음이 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죽는다는 것은 정치 활동이 끝나는 것이 여러분 죽음입니다. 명예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명예를 잊어버리면 바로 그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이 사건 가운데 운반 자체부터 잘못되어졌습니다. 죽음을 예고한 것입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우사였습니다. 우사는 무지했습니다. 궤를 붙잡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였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잘못된 시작이 더 큰 잘못을 양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시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런 고백합시다. 시작을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작을 잘해야 돼요. 그 시작이 행불행의 예고의 전주곡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과 기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고 중대한 범죄가 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 것입니다. 다윗의 전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이미 왕권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알았던 사울왕은 내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주기 위해서 다윗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사울이 죽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교회가 대형교회가 되기도 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기에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대형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지고 내가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나 없으면 안 된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사람이 아니면 교회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사울왕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국교회의 대형교회의 첫 세습은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서울의 모 교회가 대형교회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에게 세습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습을 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그 원로 목사님, 김 목사님이라는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공중파 TV 방송에 휠체어를 타고 나오셔서 이야기하는 멘트를 우리 모든 사람은 듣게 되었습니다. 회개합니다. 가장 잘못한 것은 아들에게 세습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원로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장례할 때 세습받았던 그 아들은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아니했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의 특징이 있습니다. 본질이 아닌 형식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법적인 논리를 이야기하고 법적인 논리를 해석하고 적용한다면 이미 본질에서 떠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깨에 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달구지에 싣고 가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생각이었습니다. 우사는 돌발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지게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돌발적인 행동은 없습니다. 돌발적인 행동은 평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그의 습관을 보여줄 뿐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다루려고 했던 우사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손을 댄 것입니다. 결과는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평소에 어떻게 대했는지를 이루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사는 하나님은 하나님 궤 안에 있고 내가 세상의 진흙탕으로부터 하나님을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는 나만의 책임감을 갖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진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도 지키고 내가 교회도 지키고 우사의 후예들입니다. 우사처럼
일부의 주의 종들이 종교적인 분위기와 여론을 얻고 하나님을 보호할 임무가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자기만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의 수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온다는 것은 나의 수준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리는 것인데, 인간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레위 자손, 고핫 자손은 어깨에 매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벳에돔 집에 있을 때 석 달 동안 하나님이 그곳에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는 다윗이 옮기는데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깨에 메고 기쁨을 갖고 옮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때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섬김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에 따라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도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수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일, 하나님의 일, 성역. 다윗은 첫 번째 실수를 했습니다. 두 번째 운반할 때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세상 반복대로 걔를 옮기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세속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속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궤가 있는, 하나님의 현존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세속의 방법과 달라야 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16절에서 23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옮기면서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춤을 추면서 그 앞에 있었는데 자기 옷이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바보라고 합니다. 영특하게 세상 방법으로 하는 사람을 똑똑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왕이었는데 내가 왕인지 왕이 아닌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온다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자기 아내 미갈이 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비웃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합니다. 비웃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는 거룩한 바보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몸이 드러내는 것도 모르고 기뻐하며 춤을 추고 있을 때 미갈이 방탕한 자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며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도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이라면 좋다. 거룩한 바보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앞에는 바보가 되고 내려놓고 양보하고 전체를 다 포기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은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양보할 수도 없습니다. 내려놓을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얻어야 하고 지켜야 되고 쟁취해야만 합니다. 미갈이 다윗을 비웃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미갈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왕위를 지나치게 높이 평가한 사람입니다. 미갈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습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교만입니다. 그래서 그는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정신과 그의 스피릿과 그의 뜻과 그의 말씀 앞에 우리는 한없이 낮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올 때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높이라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도 오히려 하나님의 기준을 세상 기준으로 끌어내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간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시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과 훈련과 교육과 말씀 앞에 감동과 헌신이 있을 때 진정한 변화가 오고 우리의 수준을 높여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을 때는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 사람의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인간의 방법을 추구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을 비웃고 바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거룩한 바보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은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인간의 방법입니까? 한국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인간의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높아져라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입성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역으로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세상 기준으로 끌어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앞에 오늘도 순종하며 나가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함을 다윗으로 통해서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세상의 기준으로 끌어내리는 악한 자의 길에 서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방법 앞에 서 있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을 세상의 기준으로 끌어내리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경성하며 하나님의 방법 앞에 거룩한 바보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